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말해봅니다. 시작. 노아의 방주가 주는 영적 의미. 여러분, 하나님이 이 노아 시대 때 홍수를 통해서 이 땅을 멸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을 멸할 때는 그냥 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할 때, 가득 찰 때 멸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창세기 6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부패와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리고 12절에도 땅에 있는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했더라. 모든 자가 다 부패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 우리는 나는 그래도 괜찮겠지 이런 생각하지 맙시다. 노아 홍수 때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것은 이 마지막 때에도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그 행위가 부패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겸허한 모습으로 주님, 내가 부패함을 인정합니다. 주님, 나에게 오늘 노아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었듯이 나에게도, 우리 가정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다 그랬죠? 이 땅이 죄악에 관영하게 됐던 모습이 하나님의 아들들, 즉 셋의 계열인 언약의 계열, 즉 여자의 계열인 이 셋의 계열이, 셋의 후손들이, 언약의 후손들이 믿음의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믿음의 절기를 지키지 못하고 가인의 족속들하고 이렇게 섞여버렸다 그랬죠. 사람의 딸들의, 즉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들이라고 이야기했죠. 이렇게 섞여버림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돌연변이가 생겼어요. 그 돌연변이가 뭐냐 하면 네피림이라는 장부 용사들이 생겨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돌연변이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자연의 돌연변이,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코로나도 지금 뭐 델타 감마까지 뭐 이렇게 이제 상륙을 했다고 하는데, 델타 무슨 플러스도 나오고, 이런 돌연변이들이 무엇 때문에 생깁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그 죄의, 인간의 탐욕의 결과가 이렇게 자연의 파괴, 이런 유행병의 출몰, 이런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자연의 순리를 거스리는 이런 돌연변이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이 돌연변이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징계예요. 마찬가지 이 시대에 그렇게 4m 5m 되는 이런 거대한 거인들이 나타날 수 없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의 딸들과 최초로 섞이게 되는, 섞인 이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언약을 지켜나오지 못하는 그 죄에 대한 이런 대가가 바로 이런 돌연변이였다는 것이죠.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돌연변이로 태어난 이런 장부들이 또 다른 연약한 자들을 지배하는,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집어삼키고 뭐 법도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세대가 힘 있는 자가, 힘 있는 나라가 온 세상을 정복하는, 지배하는 그런 시대는 이 노아의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죄로 말미암아서, 그런 죄악이 인간의 죄가 관영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이 사람의 아들은 천사가 아니라 셋의 후손들이다라고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다 그랬죠? 모든 하나님이 천사에게 지금 죄를, 허물을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인간에게 허물을 묻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였다면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천사들에게 물어야 마땅하죠. 인간은,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마음대로 죄했다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의 딸들은 피해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가 아니라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셋의 후손인 그런 하나님의 여자요 언약의 자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할 것 없이 이 땅이 다 섞여가지고 이 세상이 죄악이 관영해져 버리고, 그래서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있었는데 그 자가 누굽니까? 노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누구의 계열이죠? 가인의 계열입니까? 셋의 계열입니까?
셋의 계열, 언약의 계열이요. 언약의 계열인데 이 노아만큼은 하나님에 대한 다른 사람들은 다 섞일지라도 이런 섞이는 노아가 500세에 아기를 낳았다는 것도 우리가 의미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여자들을 취해서 자기 아내로 삼으니까 셋의 계열인 이 노아만큼은 그들의 악행을 쳐다보면서 그들의 악행을 쫓아가지 않았고 그가 절개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 그 어려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이 노아를 셋의 계열 중에서 남겨서 그를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시고 그 씨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도록 이렇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자손이라도 다 같은 언약의 자손이 아니라 무슨 자만 언약의 자손이라고요? 남은 자. 그래서 구약에는 이스라엘이 다 같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엘리야가 나만 남았나이다. 저들은 다 부패하여 언약을 벗어났나이다. 그랬을 때 너만 남은 것이 아니라 7천 명을 내가 남겨뒀다고 이야기했고 오늘 이 신약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교회가 다 언약의 자손이지만은 다 부패했을 때 하나님이 해를 입은 여자 교회는 이 엄녀 교회하고 다르게 해를 입은 여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엄녀 교회도 마찬가지로 홍수 시대 때 셋의 계열을 싹 쓸어버렸듯이 이 엄녀 교회도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보니까 이 섞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이 엄녀 교회를 멸하고 19장에 재림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섞이는 것이 단순히 인종이 섞였다는 차원을 떠나서 믿지 않는 자와 모든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믿는 교회가 믿지 않는 그런 성녀들이나 중들이나 그런 불신자 우상 숭배자들하고 무슨 평화운동이 인권운동이냐 하면서 교회가 다 섞여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배교의 현상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악한 것이고 나쁜 것인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우상의 피와 섞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우리는 세상은 그렇게 할 수 있어도 교회는 오직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평화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노아는 그런 가운데서도 섞이지 않았던 유일한 남은 자가 노아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셋의 계열인 하나님의 아들 중에 하나인 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노아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하면 방주를 지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아 시대 때 이 방주를 만든 기간이 얼마나 됐는가? 방주를 만든 기간 우리가 흔히 120년이라고 이렇게 배워왔잖아요. 그지? 우리가 과거에 120년이라고 배워왔는데 이 120년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왜냐하면 단순하게 이 120년이라는 이 말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방주를 만든 기간이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 이런 말들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여러분들 6장 3절에 보니까 육신이 됨이라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인 것을 내가 이제부터 120년 뒤에 멸한다 이 말이죠. 120년 뒤에 멸한다. 그래서 120년 동안 이때부터 노아가 방주를 준비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여기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 말은 120년 뒤에 이 120년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주신 회개의 기간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냥 갑자기 그냥 멸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회개를 하든 안 하든 충분한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20년이라는 기간을 회개의 기간을 줬는데 이 회개의 기간과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이 기간과는 큰 의미가 없어요. 이게 120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는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120년이라고 하면 이때 말했던 순간에 노아가 몇 살이 돼야 됩니까? 노아 600세 때에 멸했다고 했으니까 480년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600살. 600살 때 방주가 방주를 세상을 멸했다고 했으니 비가 와서 멸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120년이라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계시를 주었다면 노아가 나이가 몇 살이 돼야 됩니까? 480살이 돼야 되죠. 그죠? 근데 480살 때 계시를 주었다는 말이 없어요. 자, 봅니다. 노아가
이 계시를 받은 때가 언젠가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노아야 너 방주를 만들어라 라는 그런 명령을 과연 노아 몇 살 때 받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만약에 이 계시를 노아가 480살 때 받았다면 120년이 맞는데 과연 몇 살 때 노아가 너 방주 만들어라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까? 그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때가 언제냐 하면 노아의 자녀들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노아의 자녀들이. 노아의 자녀들을 결혼시키고 난 다음에 방주 만들어라 하는 이 이야기를 들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방주 만들어라는 이야기가 오늘 13절부터 나오죠. 13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러시래. 이제 계시를 내립니다. 명령합니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러면서 14절에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하면서 그 뒤에는 이제 방주를 어떻게 만들어라 하는 이 계시를 자세하게 설명하죠. 이 고페르 나무라고 했는데 이 고페르 나무가 잣나무로 다른 번역 성경에는 전부 잣나무로 되어 있어요. 그 잣나무가 맞다 안 맞다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개역 개정에서는 골치 아프거든. 정말 이 고페르 나무가 잣나무인지 모르니까 그냥 원어 그대로 그냥 고페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잣나무일 수도 있고 하여튼 나무로 어떤 나무로 하나님이 지정해서 만들었다는 것만 우리가 알면 그게 뭐 전나무든 잣나무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은 나무로 고페르 나무로 만들어라.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에는 무슨 나무라고 했다고요? 잣나무로 만들어라. 이렇게 쭉 이제 이 설명을 합니다. 15절에는 뭐 이렇게 크기는 뭐 그 길이는 300규빗, 넓이는 50규빗 이렇게 만들어라.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그 위에는 창을 내고요. 그리고 상, 중, 하 이렇게 3층으로 이렇게 방주를 만들어라. 그러면서 17절에 내가 홍수를 내가 다 일으켜서 네가 다 만들고 나면 내가 이 땅에 있는 육체를 다 썰어 없애버릴 것이다. 그렇게 이제 계시를 내리고 있죠.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18절입니다. 18절을 한번 떼어보세요. 1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계시를 주면서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울 것인데 무슨 언약? 방주로 들어가는 언약.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 지금 방주를 다 만든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 계시를 주고 있는 상태. 방주 다 만들고 나면 내 아들들하고 며느리들하고 다 방주로 지금 들어가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시대 때, 이 계시를 받았을 때 며느리를 봤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봤다는 이야기입니까? 며느리를 봤기 때문에 그래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며느리 볼 줄 알고 하나님이 그랬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불명확하게 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합니다. 며느리가 있었기 때문에 네 며느리들을 지금 데리고 이 방주 다 만들고 나면 들어가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19절 20절에 보니까 땅에 하늘을 나는 새와 땅에 나는 모든 육식들도 각각 내가 쌍을 보내줄 테니까 그 생명을 보존해야 되니까 그래서 보내주면 너는 방주로 다 들이라.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지금부터 풍족하게 할 테니까 모든 먹을 것을 잘 그 안에 비축해서 이 홍수 기간 동안에 안에 있는 양식이 부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차곡차곡 쌓아놔라. 그래서 노아가 언제 방주를 다 만들었냐면 22절에 가서 다 만들었어요. 22절 한번 떼어보세요. 22절 다 같이 시작. 오늘 마지막으로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 그러면 방주를 만든 시기가 언제냐면 바로 우리가 여기서 힌트는 노아의 자녀들이 결혼하기 전이다, 후다? 한 후에 방주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노아가 셈, 함, 야벳을 결혼해가지고 장가가서 낳은 시기가 몇 살 때 낳았다 그랬죠? 오늘 5장 마지막 절 32절에 보니까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께 야벳을 낳았다.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방주 이전과 방주 이후에 사람의 이 신체적인 능력이 같다고 했습니까? 다르다고 했습니까?
달라요. 여러분 500살 때 여러분 그때 평균 수명이 900살이었고 500살 때 아기를 낳았어요. 500살 때도. 500살 때 아기를 낳았다는 것은 600살 때도 아기를 낳을 수도 있다는 이런 이야기 되겠죠. 그래서 자 그러면 노아가 500살 된 후에 500살 때 낳았다는 것도 아니요. 500살 된 이후에 낳았다고 했는데 이 셈을 낳은 시기가 셈을 언제나 502살에 낳았습니다. 502살. 그 다음에 함과 야벳은 몇 살 때 낳았다는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면 당시의 상황으로 봐가지고 이들이 뭐 대충 우리가 한번 추정을 해봅시다. 한 510살 때 이 세 아들을 다 낳았다고 생각합시다. 세 아들을 다 낳았다고 생각할 때 낳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들이 장가를 들려고 하면 몇 살 때 장가 들었을 것 같아요? 에? 이때 보니까 최고로 빨리 장가 든 사람이 누구였죠? 몇 살 때 갔죠? 마할랄렐하고 에녹이 65세 때 첫 장가 간 게 제일 빨리 갔다 그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제일 늦게 간 사람이 누구죠? 오늘 노아 500살 때 장가 갔고 65세 때 첫 애기 낳았으니까 마할랄렐하고 에녹은 65세 때 첫 애기 낳았으니까 내가 볼 때 한 60살 정도에 갔었다고 그래요. 라멕 같은 경우에는 182세에 갔고요. 대충 다 나이 그때의 장가를 다 갔습니다. 장가를 갔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제 나이 때는 한참 이제 새신랑 이제 장가 가야 될 새신랑 나이 때죠. 그때 당시로 그죠? 65세 때 결혼을 했다고. 60세 때 가가지고 제일 빨리 낳은 사람이 마할랄렐하고 에녹이 65세 때 첫 아기를 낳았으니까. 그러면 노아가 60살 때 장가를 갔다 하면 셈이 60살 때 장가를 갔다고 하면 방주를 맞는 시기가 몇 년 만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셈만 간 게 아니잖아요. 함, 야벳까지 다 갔다고 생각합시다. 함, 야벳은 이 셈보다도 10년 뒤에 태어났다고 생각하면 야벳이 60살 때 갔다고 생각하면 방주 맞는 기간이 몇 년입니까? 30년이 채 안 되죠. 한 20년밖에 안 되죠. 그죠? 그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 그러면 20년 너무 짧은데? 그래 좀 더 많이 여유를 줍시다. 그러면 여유를 줘가지고 이 셈이 40살 때 당신은 40살 때 엄청 조기 결혼입니다. 당신은 40살이 조기 결혼인데 여러분 최고 먼저 간 사람이 60살에 갔으니까 65세 때 철액이 나왔으니까 최고 늦게 간 사람은 500살 때 갔으니까 40살에 간 예가 없어요. 그래서 노아는 이거 하나님이 세상을 멸할 때가 다 돼가니까 빨리 이거 아들 며느리 장가 보내가지고 빨리 방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아들을 조기 결혼시켰다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조기 결혼이 40살 때 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셈이 40살 때 결혼했으면 노아가 몇 살 때 됩니까? 542살이 되겠죠. 그죠? 노아 502살 때 셈 낳았으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노아 502살 때 셈을 낳았으니까 셈이 42살 때 간다고 하면 40년 뒤니까 노아는 542살이 되겠죠. 그 다음에 셈 하면 야벳까지 가야 되니까. 그러면 야벳 10년 뒤라고 하면 몇 살 됩니까? 552살. 그렇게 해도 약 한 방주를 맞는 기간이 한 45년. 왜? 600살 때 홍수 온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지 않았어요. 내가 볼 때는 방주를 아들을 조기 결혼시켜가지고 더 조기 결혼을 시켜가지고 결혼을 했다고 한다 하더라도 60년을 넘지 않았어요. 가장 짧게 하면 한 20년으로 땡길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 안 그래요? 노아 500살 때 아기 낳아가지고 600살 때 홍수 왔으니까 아기 낳고 난 다음에 바로 그냥 계시를 줬다 한다 하더라도 100년인데 아들 다 장가 보내고 난 다음에 이게 계시를 줬거든요. 내 며느리들하고 이거 내가 다 지금 계시 준다. 이 만들고 난 내 며느리들하고 다 집어넣어라 이랬잖아요. 아들 며느리 다 방주로 들어가라 했기 때문에 이거 아들들 결혼했다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결혼하고 난 다음에 조기 결혼을 시켰다 한다 할지라도 방주는 60년을 넘지 않았다. 할렐루야.
이게 뭐 그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뭐 이게 방주가 뭐 60년을 만들었느냐, 뭐 120년을 만드는 게 중요. 하여튼 방주를 만들었다는 게 중요해. 근데 신천지한테는 이게 중요합니다. 옛날에 신천지가 배집사 가게에 와가지고 아무래도 신천지 갔는데 막 이렇게 막 전도하고 이렇게 계속 찾아온다 해서 제가 갔죠. 가가지고 대화를 해보니까 신천지라 두 사람이 앉아있대. 그래서 그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요 문제를 했지. 노아가 몇 살 때 방주를 만들었죠. 방주 만든 기간이 몇 년 동안 만들었죠, 자매님 하고 물어보니까 120년이죠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차분차분하게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그 두 사람이 왔는데 한 사람은 전도자고 한 사람은 전도자 따라다니는 이제 신천지 갓 입교한 사람이야. 따라다니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 따라다니면서 배우는 그 아주머니가 내가 이 풀어주는 이 내용에 대해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참. 그러니까 그 전도사라는 그분은 이제 이 신천지 모든 교육을 2년 동안 수료하고 다 그 사람들은 구역장이 되면 전도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사람은 좀 오래 다닌 젊은 사람인데 까마 보니까 자기가 데리고 있는 사람이 지금 이동규 목사 옆에서 지금 은혜를 받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싶으니까 빨리 일어나라 빨리 가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보따리 싸들고 그냥 가버렸다고. 그래서 내가 신천지한테만 중요하고 이 날짜가 뭐 몇 년 만들었느냐 안 만드냐 이거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주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자, 그 정도 알고 있고요. 자, 그러면 방주를 만들었는데 노아만 은혜를 입었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방주에 다 이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었는데 홍수에 죽었는데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 했는데 노아가 은혜를 입은 이유를 알아봅시다. 노아가 은혜 입은 이유가 뭐냐?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노아는 당대의 의인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완전한 자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완전한 자라고 하면 노아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죄도 없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완전했다, 의다 하는 것은 이 상대적인 의를 말하는 것이지 절대적인 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노아는 절대적으로 정말 이 시대에 견줄 수 없는 그런 의인이다라는 뜻이 아니라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전부 하나님에 대한 그 절개를 버리고 사람의 딸들과 채해서 마음대로 간영하며 살았기 때문에 노아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동행하면서 예배 드리는 그런 상대적인, 물론 노아도 부족함이 있고 노아가 방주 끝나고 난 다음에 뭘 많이 들이키셨습니까? 노아가 술도 많이 들이키시고 그렇게 이렇게 퍼져 누워 있을 정도로 노아도 그런 거 보면 노아도 완전한 자는 아니죠, 그죠? 부족했지만 그렇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에 비해서 노아는 절대적인 신앙의 하나님이 주신 그 섞이지 말라 했던 것에 대해서 섞이지 않았고 노아는 부족했지만 하나님 앞에 늘 예배를 드렸고 예배의 삶을 왜? 이 셋의 계열들은 예배하는 그런 족속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언약한 여자니까 그런 삶을 노아만큼은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부족해도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어렵다고 칭해 주셨고 부족할지라도 절대적인 언어는 아니더라도 상대적으로 네 하는 행위가 그래도 어렵다 이렇게 했고 하나님이 당대에 그 사람들에 비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완전한 자라는 이런 명칭을 부여받고 노아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결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할지라도 오늘 이 시대에 예배의 삶을 멈추지 마시고 부족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끝까지 내 안에 있는 죄가 있으면 다시 토설해내고
또 제가 있으면 다시 토설해내고, 또 오늘 우리가 오전에 술라미처럼 잠들어 있을지라도 침상에서 주님을 찾아 나서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 노아처럼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했다. 다 준행했다는 거예요. 실천했다는 거예요. 준행했다. 창세기 6장 22절을 봅니다. 다 같이 6장 22절. 다 같이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방주를 이렇게 만들어라 하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뭐까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지키는 자라야 복이 있다. 하나님 말씀을 귀로만 듣고 행하지 않으면 지킨다는 것은 행한다는 것이거든요. 오늘 노아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지키지 않으면 복이 없는데,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라 했을 때에 자기 일평생 비난과 많은 사람들의 그 비난 속에서 자기에게 유익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행하면서 온갖 조롱 소리를 들어가면서 방주를 20년이고 30년이고 40년이고 50년이고 60년이고 70년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 홍수가 오기까지 계속 순종하고 했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어떤 환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길을 조롱한다 한다 할지라도 교회가 그렇게 해서는 되니, 그렇게 해서는 되니, 네가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는 되니, 온갖 조롱이 있을지라도 오직 십자가 붙들고 같이 예배의 삶을 멈추지 않으며 복음 전파의 삶을 멈추지 않으며 내가 기도의 사명을,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라 했던 것처럼 멈추지 않으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나아가는 이 삶을 하나님은 기뻐할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노아가 은혜를 입었던 이유였고요. 자, 그러면 노아 홍수 때 홍수와 이 방주가 주는 영적 의미가 뭐냐? 영적 의미가 뭐냐? 창세기 6장 17절 18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다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18절.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무엇으로 언약을 세운다 그랬죠? 방주로 언약을 세운다 했죠. 그죠? 내가 내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는데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내 아들들이 방주를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면 산다는 언약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는 그 언약이 뭐냐면 네가 방주 만들어서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는 언약을 줬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첫 장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언약은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 안에 들어가면 산다? 예수 안에 들어가면 살고 예수 밖에 나가면 죽는다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방주 안이 누구 아닙니까? 예수님의 몸 아니에요. 그 형태는 다를지라도 구약에서 말하는 모든 이 모형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살고 도피성 밖에 나가면 너 죽는다. 도피성이 누구예요? 예수님. 방주와 도피성은 좀 다를지라도 그 형태는 다를지라도 똑같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붉은 줄 안에 들어가면 살고 붉은 줄 밖에 나가면 라합이여 죽는다 하는 것은 이 붉은 줄 안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살고 밖에 나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언약입니다. 지금 노아하고 언약하고 무슨 언약이 이렇게 만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모든 언약이 하나로 통일되는 겁니다. 율법의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율법도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네 죄인 것을 보게 하고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고 했으니까 율법의 언약도 결국 율법이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니까 구약에 있는 어떤 언약이든지 방주의 언약, 할례도 마찬가지예요. 할례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몸으로 찢겨지는 그것이 영적 할례다 그랬거든요. 그 찢겨지는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성령으로 인을 치는 것이 영적인 할례다 했으니까,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내 백성이 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라,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율법을 믿어라,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라,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라 하는 이 모든 언약의 형태는 다 달라도 그 목적은 하나다. 주제는 하나다. 그 주제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홍수와 방주가 주는 영적인 의미가 뭐냐 하면 바로 내 언약을 세우는데, 네가 이 홍수 때, 홍수는 세상 심판을 의미, 물은 심판이다 그랬잖아요. 물은 심판이니까 심판 때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고,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언약을 노아하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언약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러면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갔잖아요. 그지? 방주 안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 방주 안에 들어간 이 내용이 뭐냐? 방주 안에 들어갔을 때 하늘에서 뭐가 쏟아졌습니까? 물이 쏟아졌죠. 이건 뭐냐 하면, 자, 이 세 번째에 작은 1번입니다. 이 홍수 때 내린 비는 많이 새네. 비는 침례의 사건이다. 노아가 홍수 때 방주를 타고 갔던 이 사건은 침례의 사건을 의미한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을 한번 봅니다. 자, 노아 홍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라.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 딸들이 섞여서 마음대로 살던 그 사람들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았죠? 누구만 복종했다고요? 노아만 복종을 했다.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몇 명이라? 8명이라. 21절 봅니다. 물은 예수,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때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 홍수 때 내린 그 물은 뭘 의미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그 물은 곧 침례라. 침례 세례라. 노아 홍수 때 내린 그 물속에 잠겼던 이 방주는 침례받은 줄 믿습니다. 침례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침례가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침례 아닙니까? 골로새서 2장 12절 한번 보세요. 2장 12절,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침례로 물에 가라앉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물에 올라옴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노아 홍수 때 받았던 이게 침례인데, 이 침례의 물은 무슨 판이라고 그랬죠? 심판. 심판인데, 물은 심판인데, 자 보세요. 우리가 침례가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물에 잠기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과 함께 잠겨 들어간 것은 죽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내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죽었어요. 그런데 물에서 올라오는 순간에 예수님이 살아날 때 우리도 함께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방주에 들어가면 내가 죽고 싶지 않아도 방주가 물에 잠긴다면 우리 방주 안에서 잠기는 거예요. 즉, 이 방주가 예수님 아니잖아요.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이 잠겨 죽을 때 우리도 함께 옛사람은 잠겨 죽는 거예요. 그러면 방주가 이 무태에서 나와서 이제 육지로 올라왔다는 것은 바로 방주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해서 올라왔다는 거예요. 방주 안에 타고 있는 우리도 부활해서 새 생명으로 올라온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은 같이 죽는 것은 같이 죽었는데 부활하여 올라오지 못했어요. 누구 밖에 있었기 때문에, 방주 밖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밖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심판은 받기는 받았어. 우리도 받았고 세상 사람들도 받았어. 우리는 예수 안에서 받았고 저들은 자기 힘으로 받았어. 예수 안에 받았을 때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예수님이 살아날 때 우리도 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나 저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할 길이 없어. 할렐루야. 그래서 저들은 나중에 악인의 부활로 나타나는 것이 생명의 부활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노아의 이 사건은, 노아의 홍수 사건은 바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때, 침례할 때, 침례의 예식인데, 침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침례받은 자들은 새 생명으로 부활하여 살아나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 밖에서 죽은 자들은 전부 다 심판의 부활로 영원히 매장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노아야 우리가 언약하자. 무슨 언약? 방주를 만들고 이 방주로 언약하자는 겁니다. 방주 안에 너와 내 자손들이 들어가면 다 살게 될 것을 언약하자는 겁니다. 이 방주가, 언약은 누구밖에 없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나 요한계시록이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언약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길만이 사는 길이다. 그래서 방주 안에서의 언약은 여러 가지 구약의 형태는 다를지라도 오직 그 주제는 하나인데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그들이 침례를 받은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받는 침례는, 물가에 가서 받는 그 침례는 육적인 침례예요.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바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까 여러분들이 방주 안에 들어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주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영적 침례는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나이다라는 그 영적 침례 받은 것을 물가에 가서 하나의 그 침례는, 육적 침례는 나의 신앙의 무슨 백이다? 고백이다. 나의 신앙의 고백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내 신앙 고백. 하나님, 나에게 영원한 이런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물에 들어갈 때 예수님과 한번 같이 죽었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내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물에 올라옵니다. 나의 새 생명을 살았음을 고백하고 남은 생애 동안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의 표현이 바로 강가에 가서 우리가 밀양강가에서 해마다 행하는 침례다. 그래서 작년에도 침례를 못 행했고 올해도 침례가 이 코로나 4단계가 돼서 쉽지 않아서 그래 어떻게 할까, 이 목욕탕 가서 침례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논리인데요, 너 침례교회는 목욕탕 가서 침례한다며 이런 논리가 돼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풀장 만들어 두고도 침례를 할까, 너희 침례교회는 풀장 만들어 두고 또 이것도 안 되겠다 싶었어. 어쨌든 올해 예수님처럼 요단 강가는 못 가도 요단 강을 닮았던 그 흐르는 물은 은혜의 물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은혜의 물가에서, 그들은 루디아 그 사람들은 거기서 기도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흐른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가서 올해 침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침례를 받았다. 두 번째로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역청으로 칠하라 했다. 역청을 안팎으로 칠하라. 이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옷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옷이다. 창세기 6장 14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6장 14절 다 같이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 골타르, 이 역청, 이 역청을 안팎에 탁 칠을 해놓으면 물이 안 들어가요. 물이 안 들어가요. 이 물은 심판의 물이고 죽음의 물이잖아요. 오직 어떤 심판과 죽음의 물이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안과 밖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으로 이렇게 덮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죽음의 물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할 줄 믿습니다. 죽음의 심판이 들어오지 못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14절에 보니까 하늘에 가는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보좌 앞으로 나가는데 저들이 누굽니까? 라고 요한이 물었을 때 하늘에 있는 장도가 말하기를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보혈에 그 옷을 깨끗이 씻었어.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푯을 입고 나아가는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저들의 옷은 무엇으로 빨래했다고요?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 손이 더러워지면 무엇으로 손을 씻습니까? 비누. 옷은 하이타이로. 하이타이가 맞는 모르겠다. 나는 하이타이밖에 모르겠다. 그 다음에 그릇은 세제로 퐁퐁으로. 그 다음에 글을 쓰다가 이 잘못된 거는 지우개로. 우리의 죄는
피로, 예수님의 피로 그 씻는 게 다 달라요. 우리의 피는 오직, 우리의 죄는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 씻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팎으로 이 역청을 치라면 절대 죽음의 물이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안팎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 안 돼요. 우리의 행위의 옷으로는 안 돼요. 세 번째, 이제 다 맞춰져 갑니다. 방주 위의 유일한 창은 진리 되신 예수님을 의미한다. 창을 내라 그랬잖아요. 방주 창은 유일한 진리 예수님을 의미한다. 할렐루야. 창세기 6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6장 16절 다 같이.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거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방주가 맨 위가 아니라 맨 꼭대기 바로 한 규빗 밑이라고 했으니까 한 규빗이 45.6cm예요. 한 규빗. 몇 cm라고요? 45.6cm. 방주가 아마 지붕이 이리 되어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방주가 위에 있을 때, 이 창을 어떻게 내냐면 이 맨 꼭대기에 낸 것이 아니라 꼭대기 밑에 여기에 한 규빗 아래에 창을 냈다. 창 하나를 딱 냈다 이 말입니다. 창 한 개를 냈어요. 이게 환기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 창을 통해서만, 그 유일한 창을 통해서만 바깥 세계를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그 창을 통해서 문을 열면, 창문을 열면 하늘에 구름이 보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저 구름을 만드셨구나. 그 물이 마를 동안에 방주는 노아는 그 방주에 창을 열어놔 놓고 새도 내려보내고 까마귀도 또 비둘기도 내보내고 밤이 되면 밤하늘의 은하수를 쳐다보면서 저 하늘의 별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낮이 되면 파란 하늘을 쳐다보며 저 궁창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것을 쳐다보면서 저 태양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달을 쳐다보면서 저 달도 하나님이, 저 별도 하나님이. 그래서 그 창을 쳐다보면서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이 땅을 이렇게 사랑했는데 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살았을까? 그렇게 노아는 그 창을 쳐다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작품에 대해서 그 만물을 쳐다보면서 로마서 1장 21절에 보니까 만물을 쳐다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줬기 때문에 그 만물이 투영되는 순간에 오 하나님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면 사람들이 그런다 하잖아요. 오 신이여 이렇게 한다 하잖아요. 그죠? 거기서 오 타물 이렇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거 가면 다 종교가 달라도 다 오 신이시여.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가봤어. 안 가봤어. 제가 북한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서울에 있을 때 북한산 산의 정상을 밟아보니까 너무 밑에 막 안타까운 마음이 막 안타까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더라고. 오 하나님 이 땅에 2천만이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개미떼처럼 살아가는데 저런 사람들이 지금 차량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있나이다.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 운무가 가득한 그 구름이 낀 그 대자연을 쳐다보면 오 하나님 하고 이렇게 이런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런 좀 깊은 한번 그걸 좀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산에 올라가가지고 너무 바쁘게 살지 말고 다음 주 우리 산에 좀 한번 올라갑시다. 코로나가 빨리 없어져야 한번 산행도 한번 하고 할 건데 그런 이제 고백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지금 노아는 그 창을 쳐다보면서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신성이 막 가슴 벅차 올라오는 거예요. 신성이 팍 올라와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찬양과 막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나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창은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노아와 그 가족은, 노아와 가족은 구원받은 의의 후사가 됐다. 후손이 됐다. 의의 후손. 하나님은 이 의의 후손들을 계속 이어나갔잖아요. 그 의의 후손이 누가 됐다는 겁니까? 노아가 됐다. 히브리서 11장 7절을 봅니다. 여기는 의의 후손들,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바라보고 지켰던 많은 사람들, 16명, 17명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노아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보이지 않는 일이 뭡니까? 노아 홍수죠. 노아 홍수의 심판의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뭘 준비했다고요? 방주를 준비하였으니.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이 구원을 받았으니. 여러분, 우리는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심판자로 온다는 것을 우리는 언약하고 약속만 받았지, 그 경고 아닙니까? 예수님이 간다. 지금 이 세상을 쳐다보면서, 이 코로나 같은 이 세상을 쳐다보면서 교회를 깨우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라. 내가 간다, 내가 간다, 내가 간다, 내가 갈 때가 다 됐다. 그 음성이 저도 듣고 여러분들도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경고를 받으면 뭘 만들어야 됩니까? 방주를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방주를 지으라는 이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방주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의 교회를 잘 지어 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짓는 것을, 이 과정을 무슨 구원이다 한다고요? 성화 구원, 건설 구원. 여러분들 안에 성화 구원 계속 자라야 됩니다. 성화라는 것은 자라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늘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자랄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자랄 줄 믿습니다.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자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저앉지 말고 계속 기도하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노아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방주를 만들어 나갔듯이 약속을 믿고 노아는 모든 것을 준행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입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루도 쉬지 않고 준행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말씀으로 기도를 쉬지 말고, 말씀을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준행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교회,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했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 우리는 다 개인 교회, 지체 교회를 가진 목회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 내 교회를 관리하고 내 교회를 지어나가야 되는데, 내 교회를 무엇으로 지어나갑니까? 기도로 지어나가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지어나가고, 예배로 지어나가고, 전도로 지어나가고, 서로 사랑함으로 지어나가고, 우리가 영적 활동을 함으로 지어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풍성히 이 자라서 내 집이 잘 지어졌을 때, 완성되었을 때 그것을 100배로 믿음이 준비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0배로 믿음이 준비될 때 그 사람은 주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의의 후사가 된다. 우리도 계속 우리 방주를 질 때 우리도 의의 후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노아의 이 방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 방주를 지어 나간다는 이 말씀은 방주를 통해서 언약했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언약했다는 것이고, 방주 안에 나가면 죽고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 노아가 이 방주를 지으면서 얼마나 전도했겠습니까? 여러분, 회개하고 방주 안으로 오세요. 내가 방주를 하나님의 뜻대로 지으라고 했는데, 그런데 홍수가 나서 저들을 심판할 때까지도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이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무엇으로 세상을 멸한다고 그랬죠? 불로서 멸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불로서 멸한다고 하니까 신천지 성도들은 기존 교회 성도들을 비난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불로서 멸해? 그냥 그러니까 너희들은 눈이 까막눈이지. 우리 기존 교회 보고. 이 불이 뭔지 알아? 불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말씀으로서 이만희 우리 총회장 입에 나오는 이 마지막 시대의 구원자이신 이만희 입에 두루마리 말씀을 주셔서 거기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 태워버리는 거야. 그것이 불로서 세상을 태우는 것이지, 말라고 세상이 불로서 세상을 태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아니 그 왜 아니오고 왜 희미하노? 그게 맞습니까? 안 맞죠, 그죠? 여러분들이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믿는 자들이 3장 3절에 보니까 조롱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어디 있느냐? 육적 재림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신천지 성도들이 교회를 조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온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이만희 안으로 이미 재림했다 그러거든요.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것은 구름은 성령으로 보고 성령이 이미 재림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래서 이 재림이 없다 하니까 베드로서 3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장 6절을 한번 떼어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홍수 때를 말합니다.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멸망하였으되. 자, 물로 멸망한다 할 때 그들은 물을 말씀이 다른데 말씀으로 멸했습니까? 실제 물로 멸했습니까? 실제 물로 멸했습니다. 멸망하였으되 비교급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말세에는 7절 한번 보세요. 그렇게 물로 멸망하는 것 같이 이제는 이 마지막 때는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이 말씀으로 불사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의 불이 나가서 실제 이 세상을 태워버리는 것을 말합니까? 아니면 그냥 말씀으로서 단순하게 심판한다는 것을 말합니까? 불로서 심판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노아 홍수 때 물로서 심판한다 했을 때 실제 물로서 심판했듯이, 그래서 이 말씀의 불로서 심판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실제 불이라는 것을 안 믿을까 봐서 그 앞에 한 예로서 노아 홍수를 이야기한 겁니다. 홍수 때 물로서 멸한다 할 때 실제 말씀의 물로서 멸한 것이 아니라 실제 물로서 멸해버렸듯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동일한 말씀의 불로서 멸한다 할 때 이 입에서 나오는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성령의 금의 말씀이 한번 선포되면 이 세상이 불타버린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한번 보세요. 10절에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나리로다.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다 풀어지고 물질이, 이 땅의 물질 세계가 뜨거운 불에 전부 다 녹아지고. 그렇지만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어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 천연왕국인 줄 믿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이 땅에 새 예루살렘 성인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있는 것을 바라보도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 실제 물로서 멸했듯이 이 마지막 때 실제 불로서 멸한다는 것을 믿으라고. 불로서 멸한다는 것은 말씀으로만 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불이 입에서 한번 선포되면 실제 땅에 불타는 것을 믿으라고. 노아 홍수 때 홍수가 실제 나서 멸했던 것을 지금 비교급으로 지금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사건이죠. 홍수로 멸하든지 불로서 멸하든지 똑같은 사건인데 우리가 지어야 될 것은 뭐만 있습니까? 방주가 내 안에 있는 뭐라 그랬죠? 교회. 여러분들 안에 교회를 잘 지어서 100배로 완성시켜서 성령의 열매가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나타났어. 예배의 열매, 기도의 열매, 사랑의 열매, 하나님 앞에 헌신의 열매가 잘 지어졌어. 100배로 여러분들 안에 방주가 준비되어져서 주님 오실 때 주님을 신랑같이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